이 시간에는 신앙과 신앙 생활의 어떤 차이도 말이 되고 또 그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잠시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목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니면 구원 받으면 답니까? 아니면 구원 받은 이후에 또 다른 것이 뭐가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이 넓은 세상에 살면서 방 안에 이 한 곳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방을 나서 가지고 집을 나서 가지고 옆집에도 가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더 넓은 세상으로 또 가서 또 구경하고 싶고 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제 교회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럼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냥 교회 밖에는 은혜가 없습니까? 교회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은혜가 떨어집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게 없습니까?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아니 또 교회 건물 그 안에서만 뭐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그런 것입니까? 신앙을 갖는 것, 또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신앙 어떤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 이 믿음은 뭐예요? 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방 안에서 어떤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책을 통해 책 안에서 이 믿음을 발견하고 이 구원을 발견하고 책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은혜를 가지고 뭐죠? 이 뜨거움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빙의입니다. 비컴이 아니고 빙의입니다. 빙의라는 건 뭔 말입니까? 이 존재를 나타내는 거, 존재. 뭐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로 인해서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전혀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존재적인 변화. 그러면 이제 존재적인 변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봅니다. 육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은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치 존재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씨앗과 같고 탄생과 같습니다. 탄생과 같습니다. 이제 씨앗이에요. 그러면 이 씨앗이 뭐예요? 비가 이제는 뭐가 되냐면 비컴이 돼야 됩니다. 비컴이 돼요. 세상 속으로 나가서 뭐가 돼요? 꽃이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역할을 해줘서 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빙이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으로, 선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의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건 뭡니까? 뭐죠? 1차적으로는 구원이죠. 이걸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차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또 어쩌라고 한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자리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방 안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돌아다니면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세상 속으로 또 열방으로 나아가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향기를 내품으라는 거예요. 그 향기를 내푸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숨지 말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건 이 세상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어떤 빛이 이제 이 어두운 세상,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이 드리워진 이 짙은 이 암흑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 영적 세계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진 거예요. 어디에?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좀 발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만 있고, 집 안에만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이 빛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발산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이위하여서 뭐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실 예배를 얼마나 드립니까?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 얼마나 예배를 드립니까? 1시간? 2시간? 아니면 또 수요 예배도 드린다면 또 3시간? 그리고 끝?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떡하랍니까?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밖에서는 우리 예배가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오로지 교회에 와서만 기도합니까? 오로지 교회에서만 기쁩니까? 오로지 교회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사실 이 세상 교회 밖에서는 사실 일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만나는 어떤 관계이고 일이고 사실 약간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분주하기 때문에 뭐죠? 이렇게 교회에서처럼 어떤 조용히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예배하고 이렇게 경배하기가 또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 큰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더 말씀을 더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거룩한 존재로 더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이 성숙되어진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됐고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됐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고 또 주님의 섬김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고 뭐죠? 주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펼쳐내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에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잠자는 그 집에서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저기 3년 동안 회당에 여기에 회당, 저기에 회당, 저기에 회당, 저기 길거리, 누구의 집 정말 여기저기 바삐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사셨어요. 회당 밖에서 사셨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섬기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자기 자신의 시간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라요. 범사라는 거예요. 범사. 항상 기뻐해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들이라죠.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만 국한된 3시간 내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 있을 때만 3시간 뭐 5시간 그때만입니까? 아니죠. 범사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예배에 있을 때나 예배 밖에 어떤 삶에 있을 때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어떤 신앙이 삶이 믿음이 뭐죠? 이것이 어디로 뻗어나가야 되냐면 가정을 교회되게 하십시오. 일터를 교회처럼 섬기십시오. 이 세상을 교회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하십시오. 또 열방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곳을 또 교회로 삼는 그런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진되어지고 어떤 진행되어지고 좀 더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 믿음 생활, 구원 이후의 삶의 존재로서의 어떤 열매 맺는 어떤 삶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찬양할 때 너무나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인생이 잘 또 다시 풀리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고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눈다는 거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기쁨이 은혜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거기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또 다른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또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기쁨으로 대해야겠죠. 내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감사로 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이렇게 삶과 어떤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머리라고 해봅시다. 이 몸통하고 이것이 삶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믿음과 믿음 생활, 신앙과 신앙 생활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너무 신경 쓰고 이것에 대해서 밑에를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또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좋아하고 여기는 가꾸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것을 균형 있게 가야죠. 알고 봤더니 우리 뇌에서 머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흘러가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이 기쁨과 기도와 어떤 은혜와 어떤 이 감사가 이게 우리가 충만해지길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어떤 일터에서 어떤 그곳에서 정말 꽃을 피우기를 바라고 정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고 그 열매를 맺으면 또 세상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열매를 이렇게 따먹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섬김, 사랑 그런 것들.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만드시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을 위한, 아니 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겠죠. 왜? 땅끝까지 가나 계속 뻗어가라라는 그런 어떤 사인이고 밖으로 나가라는 사인이고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 좋은 것이 천국의 것이 영생의 것이 이 생명의 것이 새로운 것이 이 성령의 것이 성령님의 것이 이 예수님의 어떤 믿음 이것이 정말 충만해져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충만해져 믿음 충만 이게 충만해져 은사도 충만해져서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 속으로 어떤 일 속으로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하는, 세상을 빛나게 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상을 멋지게 하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세상을 뭐죠? 행복하게 해주는, 그 세상을 또 평화롭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어떤 삶을, 그래서 이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진, 사실 삶이 궁극적이라는 거, 신앙이 신앙생활이 궁극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정말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멋진 삶을, 멋진 생활을, 세상에서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또 세상 속에서 기도하며 이겨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